여러분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신약 265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나는 바울이라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8절마다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갑절의 상을 받을 성도. 그게 누구예요? 할렐루야. 저요 저요 그러지 말고 저요 이래야 되겠죠. 갑절의 상을 받을 성도가 누구라고요? 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동안에 조퇴를 한 적이 있어요. 조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조퇴를 했는데 그게 6년 개근상을 못하는 그런 어떤 아픔을 제가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지금 5, 60대 세대를 살고 계시는 우리 어른 세대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장 큰 상은 6년 개근이었어요. 6년 개근상. 6년 개근상. 6년 개근을 하면 어떤 상을 줬냐면 그 상품이 뭐였냐면 이제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중학교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옥편 한문 옥편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어 콘사이스 영어 사전, 콘사이스 영어 사전을 이 상품으로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정근상을 받아가지고 옥편 받아. 옥편 자그마한 옥편. 우리 집에 지금 차보면 그 옥편이 있을지도 몰라요. 옥편. 옥편을 받았던 기억이 나. 여러분,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베리벨 상이 다 있어요. 무슨 상이 남발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정말 지금부터 4, 50년 전에는 상이라는 것이 고작 그냥 우등상, 개근상, 정근상, 그리고 좀 더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그다음에 또 뭐예요? 그 교장상, 이렇게 이런 상이 초등학교 때는 그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교육감상 이런 것이 있기도 그랬거든요. 근데 가장 귀한 상은 개근상이었던 것 같아요. 개근상. 물론 우등상도 있어. 공부 잘하면 우등상. 요새는 학업우수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우등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등상. 그래서 우등상, 개근상, 정근상 이 세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교장상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무슨 상 받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상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6년 개근을 못해가지고 남들 개근상 받을 때 제가 정근상 받는 바람에 얼마나 속이 막 그러든지, 나 이 조퇴 한번 했는데 그걸 이 생활기록에다 적어놔가지고 6년 개근상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근데 개근상도 받고 우등상도 받고 그러면 상을 몇 개 받는 거예요? 2개 받는 거잖아요.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베르벨상을 다 받기 때문에
애들 집에 가보면 벼른박 벽에다가 뭐 이상 잔뜩 아마 다 놨을걸요. 우리 남녀자매 딸내미들도 아마 상이 한두 가지가 아닐걸. 별의별 상이 다 했을 거야. 이런 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상이 있다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 상이 있음을 주님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따라합시다. 모형과 그림자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모형과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는 어떨 때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는 조건이 딱 두 개예요. 첫째는 빛이 있어야 되고요. 어때는 실물이 있어야 돼. 실물이 있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게 되죠. 실물이 있고. 근데 그것은 눈에 보여지는 물체야 되겠죠. 눈에 안 보여지는 물체는 그림자가 없죠. 눈에 보여져. 가시적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여지는 어떤 물체가 있어야 되겠고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이 있어야만이 그림자가 생기죠.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형과 그림자. 여러분, 모형이라는 것은 진짜가 있으면 우리 모델하우스 이건 전부 다 모형이잖아요. 모델하우스는 모형이에요. 그러면 이 모델하우스는 언제까지 필요해요? 모델하우스는 진짜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만 필요해요. 완공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다 입주했는데 그 모델하우스를 남겨두지는 않죠. 이미 모델하우스라는 것은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다, 너희들 보고 살아? 라고 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가 존재하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얘기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뭘 바라보고요? 하늘에 있는 것은 더 좋은 거죠.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보라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걸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아우 좋다, 천국 가기 싫다, 이런 생각 가지는 사람도 있을걸요 아마. 그래서 어때요? 죽기 싫어가지고 아등바등 하잖아요. 죽으면 천국일 텐데 천국보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아등바등 살겠다고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면 이 그림자는 빛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림자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그림자는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시는데 언제까지 계시느냐? 물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계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우리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저나 여러분 안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 예수께서 이 땅의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그림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우리 안에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빛이 사라지는 날이 있다.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 불러가시면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빛이 사라져버리면 세상의 그림자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빛이 있는 날 동안에, 할렐루야, 빛이 있는 날 동안에 빛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본 본문을 통하여서 따라합시다. 갑절의 상을 받을 성도. 그렇습니다. 갑절의 상을 받을 성도. 여러분, 상 주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초등학교에서는 별의별 상이 다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적어도 한 학기를 마치면 상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한 학기를 딱 마치면 적어도 대여섯 장의 상은 다 받아가지고 요즘은 집에 오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피아노 학원을 다녀도, 피아노 학원을 1년만 다녀도 별의별 상을 다 주잖아요. 그래서 최우수상은 한 명만 받아야 되는데 피아노 학원 무슨 출전해가 최우수상이 보니까 막 10명씩 있는 거예요. 한 학원에. 이처럼 상을 또 남발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상을 바라보면서 무슨 상을 생각하라고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라고요. 할렐루야. 이 땅의 상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을 생각하라고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갑절의 상을 받을 성도. 전 여러분들 갑절뿐만 아니라 갑갑절에 따따블에 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상의 주인이셔요. 따라서 하나님은 상의 주인. 하나님은 상의 주인이셔요. 하나님은 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기준이 세 가지. 내가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상을 다르게 주십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상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호박씨를 심었으면 뭐가 나는 겁니까? 호박이 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참외씨를 심었으면 참외가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과씨를 심었으면 사과나무가 자라고 사과가 맺히게 돼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심으면 이 땅에서 거두는 것이 있고요, 이 땅에서 심어서 하늘에서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이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심고 저 하늘나라에 거두는 그 상은 따릅시다. 부활의 상. 부활의 상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활장 얘기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심고 어떻게 거두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부활의 상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상이 다릅니다. 그 부활의 상이 어떤 사람은 해 같은 영광으로 부활을 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은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썩을 거잖아요. 썩을 거. 근데 썩을 것은 어때요? 우리가 썩을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썩을 것. 이 썩을 것은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썩을 것은 심을 겁니다. 할렐루야. 따릅시다. 썩을 것으로 심자. 썩을 것은 심는 겁니다. 우리 몸뚱아리 썩어져요, 안 썩어져요? 썩어져요. 이 몸뚱아리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썩어질 것은 심는 겁니다. 이 몸뚱아리 유익을 내어서 요즘 가을, 요즘 단풍이 만발합니까? 단풍놀이 누구 갔다고 그러던데, 우리 몸뚱아리는 단풍놀이 가라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일에는 예배하라고 우리 몸뚱아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몸뚱아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존재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 하나님은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시냐? 우리가 존재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존재 목적대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 크게 두 가지라고 해서,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내가 존재 목적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나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도 똑같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도 나의 존재 목적과 같은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첫째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거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가 구원선이라면 저는 여러분은 구조 요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구조 요원. 저는 여러분은 구조 요원이에요. 사람 물에 빠졌는데 내가 수영할 줄은 몰라. 그 사람 건져내지 못하잖아요. 내가 수영을 해서 저 사람 발밑으로 들어가서 끌어당겨서 물 먹게 해서 기절해서 건져내서 살려든가, 어떤 그런 인공호흡법을 안다든가 이래야만이 살릴 수가 있죠. 저는 여러분은 구조 요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대로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주신 상이 다 달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심을 거예요. 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썩을 거거든요. 썩어질 거예요. 썩어질 거. 썩지 않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우리 썩을 것은 심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만 믿고 일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믿고 일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8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자기가 뭐 한 대로?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겁니다.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고 싶어가지고 상을 준비하고 있어. 이 상을 누구에게 줄까? 이 상을 누구에게 줄까? 할렐루야. 이 상을 누구에게 줄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상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상을 받는 건 아니죠.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 줄 자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상을 빼앗을 자에게는 상을 빼앗아가요. 우리가 이 원리를 제대로 알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전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갑절의 상을 주기를 원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의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야, 봐라
내가 줄 상이 나한테 있다. 내가 줄 상이 나한테 있는데 각 사람이 따라합시다. 일한 대로 받으리라. 우리 주님이 일을 한 대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되기 위해서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상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고 행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누가 의인이에요?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래.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의인이니까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또한 40장 10절에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따라합시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상의 주인이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상 주시는 기준이 있다. 아무렇게나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첫째 심은 대로, 둘째 일한 대로, 셋째 행한 대로.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일을 하고 아무리 심고 아무리 행해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일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행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라는 것은 그들이 심는다고 해서 그들이 상을 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 유명한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어떤 믿음이냐? 첫째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 할렐루야. 뭐 하려고 존재해요? 상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라. 두 번째는 그분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가운데 근데 어떻게 하면 상을 받는데 하나님은 심은 대로 일을 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상을 주시길 원하셔. 근데 이왕이면 갑자기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 개은상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은상도 받았다면 하갑 우수상도 받았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상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주님 제가 그 상을 받겠나이다.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그 상을 받겠나이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저는 됐고요. 쟤한테 주세요. 쟤한테. 우리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을 침노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쟁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노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침노하는 얘기는 뭡니까? 거룩한 욕심을 가지는 얘기예요. 탐욕을 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룩한 욕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왕에 예배 드리면 예배 앞자리 와서 예배 드리겠다 이런 막 마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침노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믿음. 따라합시다. 침노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침노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 봐라. 여러분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막 갔어요. 근데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왔는데 이 둥지 안에 새끼가 있는데 새끼 5마리가 있다 칩시다. 5마리가 있는데 어떤 새끼한테 어미가 밥을 줄까요? 입을 쫙 벌리고 엄마 나야 나 입을 쫙 벌리고. 여러분 처마 밑에 제비가 둥지를 틀잖아요. 제비를 지어가지고 제비가 새끼를 딱 놔. 엄마 제비가 나가서 아빠 제비가 나가서 밥을 물고 와서 잠잘 한 마리를 잡아왔어. 이걸 누구한테 줄까? 어떤 놈한테 줄까? 입을 쫙 벌려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주지 않아. 입을 쫙 벌려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서 사모함, 간절함. 사모함과 간절함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사모함과 간절함을 갖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고요. 할렐루야. 이게 사모함과 간절함이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뭐라고 그래서 어떤 신앙? 침노하는 신앙. 할렐루야. 이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는 사람을 침노하는 신앙인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 예배 나오는데 탁막 벗은 발로 달려나올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예배당에 뭔가 사모하는 자리가 있으면 막 일찍 가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기 대형마트에서 텔레비전 65인치 하나 준다고 일주일 동안 응모해가지고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확률이 로또 복권보다 엄청 커. 그럼 65인치짜리 LED 막 1,000만 원짜리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인데 11시야. 오전 11시. 티켓을 막 3장씩이나 받아놨어.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 들어요? 하나님 내 텔레비전 받아가지고 이 교회 드릴게요. 당첨될까 안 될까요? 안 해요, 놈아. 물론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거야. 네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느냐? 1,000만 원짜리 텔레비전 당첨 확률은 있긴 있지만 거기에 욕심이 나가지고 예배를 뒤로 하고 가서 이렇게 줄 서가지고 빨리 해야 될 텐데 빨리 추천해야 될 텐데 근데 추천 시간에 보니까 막 오후 1시였어. 이를테면 11시부터 기다리게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자기 회사 광고하고 뭐 하면서 막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가서 예배나 드리고 올걸. 후회해도 늦지. 자, 오늘 말씀의 갑절에 우리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어디가 있냐? 고린도 교회는 가만있어 봐.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냐? 왜 어디로 갔어? 고린도 교회가 쭉 고린도 교회가 어디로 갔어? 말 내려봐요. 여기 있다. 자, 여러분, 자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냐? 보십시다.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가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만 해요. 이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생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생겨서 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안디옥까지 도망가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이곳까지 이곳에서 이곳까지는 한 400km 되는데 이곳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올라가가지고 뭐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족치려고. 근데 요 성만큼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환상 가운데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는 이미 죽었는데 예수는 사라져 없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눈이 감겨졌다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의 눈이 떠지니까 그때부터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했던 이 사도 바울.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1차 때는 요 동네, 그리고 2차 때는 요 동네, 3차 때는 요 동네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 여기는 아시아거든요. 아시아. 이곳은 유럽이에요. 유럽인데 유럽의 첫 성이 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리고 이 네아폴리는 외항, 항구도시.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내려서 이제 걸어서 빌립보부터 걸어서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게도냐라고 해요. 마게도냐 그러면 빌립보를 상징을 해요. 마게도냐.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어디로 내려냐면 요 아가야 지역으로 아가야의 핵심적인 도시가 아테네하고 고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테네하고 고린도. 그래서 여러분 보통 아가야 그러면 요 고린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 마게도냐 그러면 빌립보를 생각하면 돼요. 보통 아시아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 안디옥은 선교의 전초기지, 전진기지라고. 이곳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선교사. 그리고 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배경이 어디냐면 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편지글로 쓴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에 전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딱 세워놓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들려온 소식이 보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졌기는 세워졌는데 신앙생활이 한마디 하면 개차반인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의 개판이라 이 개판이 신앙생활을 붙잡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을 써 보낸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써 보냈어. 근데 어디서 보냈냐? 자, 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 고린도 전서를 딱 보냈는데 고린도 전서를 딱 보내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막 이 뒤에서 막 뒷담화 까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의 서신을 보내면서 야, 내가 진짜 사도고 내가 왜 사도인지 아냐 막 그러면서 그런 편지를 보냈다가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어때요? 다시 편지를 써보낸 것이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후서는 어디서 보냈냐면 여기 빌립보. 이 빌립보에서 고린도후서를 써서 여기 보내는 거예요. 자, 어찌하든 이런 상황 가운데 먼저 고린도 전서가 요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기록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로 고린도 교회에 전달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1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보니까 첫째 어떤 사람이 있어요? 신령한 자들이 있대. 신령한 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대. 근데 육신에 속한 자를 다른 말로 말하니까 어린아이와 같대.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내 거야. 어린아이의 특징은 욕심이 많아. 욕심. 어린아이의 특징은 고집이 세. 어린아이의 특징은 단순해.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잖아요. 물론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의 특징은 욕심이 많고 자기 고집이 세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신령한 자들이라는 것은 장성한 신앙인.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는 뭐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여러분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돼야 되겠어요? 어린아이가 되겠어요? 영적으로는 장성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장성한 신앙이 돼야 돼.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 주님은 상 주시길 원하시지만 상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으니 누구예요?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은 상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귀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마귀의 전략. 마귀는 원어로 말하면 따라서 디아블로스. 디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눈다라고 했어요. 나눈다. 이 나누는 자가 마귀예요. 마귀의 역사는 나누는 역사. 아무튼 쪼개려고 그래. 뭔가 막 분란. 그래서 이 마귀의 전략은 나누게 하는 자인데 그러면 마귀의 전략에 가장 쉽게 속아 넘어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 마귀의 전략에 속아 넘어간 자는 영적인 어린아이. 마귀의 전략은 영적인 어린아이거나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예요. 그러나 장성한 자는 육신의 욕심을 절제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를 신령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날 보세요. 내가 욕심을 쫓아 행하려고 그러면 욕심대로 행하려면 여기로 가야 돼.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야 오늘은 주일인데 예배드리러 가야지 라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신령한 자에 속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성찬식 행한다고 광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육신에 속한 자라는 증거야. 내가 육신에 속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누가 쉽게 흔들 수가 있다고요?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면 마귀가 하는 짓은 첫째 도적질하고 둘째 죽이고 셋째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 역사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자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마귀의 전략에 쉽게 넘어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마귀의 전략이 뭐냐? 당을 지어 나누게 합니다. 나누게 만들어. 네 편 내 편으로 쪼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3절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아니리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해야 돼. 이런 얘기 듣잖아요. 이 맞는 말이지만 그게 어디 쉽습니까? 처음에는 눈에 띄는 게 사람인데, 그런데 어린아이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령한 자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령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 사람은 왔다리 갔다리 해요. 사람은 10사람이 10사람 다 생각이 달라. 10사람은 성격이 달라. 환경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어때? 내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흐트러질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보에 빨간 줄을 쫙 쳐놓고 그 빨간 줄 위에다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적어놨어. 뭐라고 적어놨다고요? 시작.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계신 인 누구를 바라보자? 멋진 사람을 바라보자. 그냥 이 집사 바라보자, 김 집사 바라보자, 장로 바라보자, 권사 바라보자, 목사 바라보자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당을 이어서 나누게 만듭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가 당을 이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건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어때요? 땅을 탁 갈라가지고 전부 다 땅속에 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당을 지어서 나누게 합니다. 당을 지어서. 고라가 야 너만 지도자야? 우리도 지도자잖아. 너만 목사야? 나도 성령 받았어.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가만 안 둔다는 얘기죠. 겸손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당을 지어서 나누게 하는 역사가 마귀의 전략 가운데 있어요. 네 편 내 편.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가장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당 짓는 거, 당 짓는 거. 끼리끼리 의식.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목장이 필요하고 구역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목장만 구역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장을 통하여 구역을 통하여 연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끼리끼리 의식이 굉장히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끼리끼리 의식이 있었어. 나는 아볼로에게야.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예수께. 이렇게 서로 편을 가르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당을 지어서 나누게 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 욕심을 쫓아 나누게 해요. 이건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육신을 쫓아, 욕심을 쫓아 행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욕심을 쫓아 행하는 자예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달래줘야 되잖아요. 어린아이 혼내키면 삐져가지고 막 말도 안 그러잖아요. 우리 화장실 그 말 정 없다. 따라합시다. 삐지지 말자. 어린아이는 삐져, 쉽게 삐져. 우리 예수 믿어도 쉽게 삐지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우리 삐지면 안 되거든요. 할렐루야. 삐지면 마귀가 그 사람 좋아해. 마귀 친구 되고 싶은 사람은 쉽게 삐져. 근데 우리는 예수님 친구가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돼야 되는데 마귀가 친구 삼자고 자꾸 이게 다가와. 어떤 사람에게 당을 지어 욕심 쫓아 행해 사람 보고 이게 쫓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귀가 친구 삼자고 이렇게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여러분, 성경은 나누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전략은 뭘까요? 하나님의 전략은 하나님의 전략은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전략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략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지만 마귀의 전략은 나누게 하는 거야. 나누게 하는 거. 할렐루야. 나눈다는 거 뭡니까? 모이지 못하게 해야지, 모이지 말라 그러지. 이 코로나 시대에 꼭 모여서 예배만 드려야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 꼭 예배당하면 있냐?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불신앙적인 얘기거든요.
성경은 모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는 모여서 하나님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거죠. 연합.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교회인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공동체,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전략을 갖고 계셔요. 흩어지면 적을 것이고 모이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전략 가운데서 하나님은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략 안에 누가 포함될 수 있어요?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전략을 깨닫는 자예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마귀의 전략에 놀아나는 자예요. 마귀의 전략에 놀아나. 나눠지게 하죠. 흩어지게 하죠. 마귀의 전략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으면 안 되잖아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끝은 멸망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끝은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전략은 뭐라고요?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되게 하는 가장 극적인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십자가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1장 넘겨보세요. 1장 한 장만 넘기면 1장 나옵니까? 1장 18절 합독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정확하게 기도문을 올려놨어요. 이게 대제사장적 기도거든요. 이 예수님은 첫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 이 세 가지로 해서 나눠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따릅시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 있으려고 그러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되어야만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떨어져서 독단적으로 어슬렁어슬렁거리는 밀림 속에서 지난번에 누가 어떤 분이 간접 얘기했더만 밀림 속에서 망아지가 아니 이 동물이 어린 동물이 혼자서 내가 밀림을 거닐러 보겠다고 어슬렁어슬렁 해보세요. 당장에 잡아먹히지. 때로 움직여야만 살아나죠. 누구 얘기했어요? 저기 차영길 대표 얘기했구나. 할렐루야. 차영길 대표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쫙 얘기했잖아요. 할렐루야.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처럼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따릅시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렐루야. 주일에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주일에는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할렐루야. 이걸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해?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자가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신령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전략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략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에 흘리셨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는 흩어졌던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심이 있는데 어떻게? 첫째는 십자가로 하나 되었지만 두 번째는 따라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어떻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어때요? 이단, 디아블로스, 나누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분열, 이 나누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뭔가 모르게 막 내 마음이 나눠지고, 이건 마귀 역사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고, 그래 그렇다면 이번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려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이 사람 초청주일이래. 그럼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이 자꾸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는 뭐예요? 그것은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너는 그냥 그러고 있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교회에서 교회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쭙고,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사모님한테 여쭤보고, 장로님한테 여쭤보고, 권사님한테 여쭤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 되는 쪽으로 내가 참여하고 있을 때 나는 신령한 자요, 하나님의 전략 안에 내가 함께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이처럼 함께하게 하는 영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 내가 성령을 쫓아 향할 때 우리는 함께하는 쪽으로 내 몸이 움직여져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성령님을 꽂아놓은 보릿자랑 마냥 성령님을 쫓아 향하지 아니하면 전혀 하나님의 전략 안에 가지 못하고 마귀의 전략에 노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예수 믿으니 10년 되고 20년 됐다 할지라도 믿음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향하는 자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쫓아 향하는 자요.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발점은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출발해서 1도만 살짝 틀어져 보세요. 1도?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가다 보니까 1도라는 이 각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각도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나로우가 발사했는데 뭐라고 해요? 목표 지점까지 못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몇 초가 모자라서 못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49초가 부족해서 목표 지점까지 못 올라갔어요. 49초가 부족해서. 49초. 얼마나 짧은 그런 시간입니까? 그러나 1분도 못 되는 그 시간, 1분만 더 쏴 올라갔다라면 목표 지점 올라갔을 텐데 1분이 부족해서 그 목표 지점까지 못 갔어요. 1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하루의 시간에 비하면 엄청난 짧고 엄청난 약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로우가 원하는 그 지점까지 올라가는데 49초가 부족했어요. 이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느냐, 육체를 쫓아 행하느냐, 그때로부터는 별로 다른 바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나중에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빚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 뒤에 12장 가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따릅시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우리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따라서 우리는 한 몸. 이 팔이 내 몸뚱아리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팔이 내 몸뚱아리 붙어 있기 싫어가지고 이 팔 혼자 돌아다녀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이 팔은 몸뚱아리 붙어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발이 내 몸에 붙어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혼자 돌아다녀가지고 이게 비정상적인 것이지, 이건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교회 구성원들입니다.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일에는 여러분들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요, 하나 되게 하시는 근원이요, 하나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십자가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지만, 성령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냐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지 않느냐면 헌신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은 영혼 구원을 위한 헌신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웃사랑 초청주일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한 헌신으로 하나가 되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 자는 헌신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헌신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저 주변인으로 머물고 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 중에서 헌신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모르게 주님, 내가 그렇다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내가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간식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뭘 준비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헌신한 일에, 영혼 구원의 귀한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 참여하는 거. 여러분, 내가 그 일에 참여했다는 것은 얼마나 뿌듯함이 있습니까? 이건 경험해 본 자들만이 알잖아요. 나도 했어. 그래, 나도 이 일에 참여했어. 나도 이렇게 했지.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살 먹은 어린아이가 밥상을 들고 오는 아빠한테 자기도 들고 간다고 밥상에 손 들고 엉창 하면서 밥상 들고 오면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저리 가. 너 귀찮아. 저리 가.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 우리 또리가 힘쓰고 있구나. 밥상 딱 들고 오면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또리가 밥상 들고 오니까 그냥 이 아빠가 힘이 아주 힘이 나네. 실제적으로 어때요? 불편하지. 아빠가 들어서 갖다 놓으면 되는데 또리가 이 붙잡는 바람이 어때요? 아빠가 더 이게 불편하잖아. 근데 아빠는 어때요? 또리가 상 들겠다고 이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특한 거야. 그래서 아빠가 들고 왔다고 하지 않냐고, 야, 우리 또리가 상을 다 들고 왔네? 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그 또리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탁 기분이 좋아져. 아빠, 내가 상 들고 왔어. 탁 그러잖아요. 기쁨을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 한 손길 하나가 하나님이 아쉬워가지고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하여금 기쁨을 누리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나누도록, 할렐루야,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동참할 때 누리는 기쁨, 경험해 본 자들만이 알잖아요.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아는 것처럼 경험해 본 자들만이 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통해서 전 여러분이 작은 모습이라도 헌신할 때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 갑절에 상을 받을 자가 과연 누군가?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인공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갑절에 상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의 비결이 나타나 있어요.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는데, 여러분, 어떤 개근했어. 그럼 개근상 받죠? 근데 개근도 한 것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했어. 그럼 무슨 상도 받아요? 우등상도 받네. 공부는 잘했는데 개근하지 못했어. 그럼 우등상만 받아요. 그런데 개근만 하고 공부를 잘못했어. 개근상만 받아. 근데 공부도 잘하고 개근도 했어. 그러면 개근상도 받고 우등상도 받잖아요. 할렐루야. 야, 오늘 비결이 그런 거야. 어떤 사람은 심었네, 어떤 사람은 물을 주었네. 근데 주인이 뭐라 말씀해? 각각 상을 받는데 나는 물만 줬어. 그래, 너 물만 줬구나. 그래도 상 줄게. 저는 심기만 했는데, 그래, 너는 심었으니까 심은 대로 줄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심기도 하고 물도 줬네. 그럼 너는 심는 상도 주고 물 주는 상도 내가 줘야지. 할렐루야. 이게 갑절의 상이 아니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여름 무엇을 심었습니까? 썩어질 걸 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썩어질 걸 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 이거지.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 성경은 육신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무엇인가를 심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비록 내 육체를 위하여 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주님께서 그래, 네가 너를 위해서는 심지 않지만 나를 위하여 심고 있구나.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은밀한 곳에서 선한 일을 할 때도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다 알아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보고 계셔요. 내가 은밀한 곳에서 선한 일을 해. 근데 우리는 몰라. 누가 있는지 몰라. 그저 주님은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아시고 상은 주님께 있으니까. 상은 주님께 있으니까. 할렐루야. 목사가 몰라도 하나님 보셔. 할렐루야. 목사가 안 봐도 하나님 보셔. 할렐루야. 목사가 상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우리 하나님 주시잖아요. 하나님 보셨다가 그래 네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구나. 내가 너한테 상을 주리라. 할렐루야.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 심고 물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 주고 심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시편 126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씨를 뿌릴 때 어때요? 때로는 어때요? 나지 아니할까? 씨를 뿌릴 때 어때요? 가을에 수확을 거두려는데 태풍이 와서 홀라당 다 과일을 떨어뜨려 버리고 눈물을 흘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반드시 거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심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심었다면 물 주는 일에도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갑절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사명을 위해 사는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 누군가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왜 살아? 시작. 왜 살아요? 왜 살아요? 왜 살아? 왜 살아? 대부분 왜 사냐고 물어볼 때는 내 생각에 그닥 그렇게 쓸모있게 살아가지 않은 것 같을 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야, 너 왜 사냐? 이럴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사냐고 물어볼 때 우리 가장 많은 대답이 어떤 대답이라고요? 누가 물어볼 때 우리 어떻게 대답을 해요? 왜 살긴 왜 살아? 그냥 마지못해 살지. 왜 살긴 왜 살아? 그냥 죽지 못해 살지. 왜 살긴 왜 살아? 그냥 내 새끼 때문에 살지. 이런 이잖아요. 내 새끼 때문에 살고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고.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산다. 할렐루야. 누가 물어보고들라 나는 사명을 위해 삽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 아까 그 지도 봤잖아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할렐루야.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사도 바울은 잡혀서 로마로 압송돼서 죽어야 돼. 그 사실을 내가 알아. 알면도 불구하고 나는 사명을 위해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내일 모레면 죽을 인생이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은즉 근데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사명을 위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우리 많은 싸움 싸우잖아요. 이놈의 이 집에 자식하고 싸웁니다. 옆집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시장판에서 싸웁니다. 그런 싸움 말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가 좀 불편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가 좀 손해를 보지만 그 일을 내가 이루어 나가리라. 할렐루야. 네가 선한 싸움이에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시간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내 물질이 일을 하려다 보니까 내 몸뚱아리가 근데 그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일을 감당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을 위해서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 아침에 급한 일이 생겼어. 예배를 드려가야 될까 말해야 될까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오만 가지 잡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여러분 예배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승리자예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상을 받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다하여 사는 사람. 여러분 누가 물어보고들라 왜 사느냐고 물어보고들라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명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성경은 다양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함께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기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은 생명 살리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뭐였어요? 강도 만나 가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선한 일.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갑자기 상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자. 많은 사람 옳은 데. 어떤 데 옳은 데입니까? 예배 자리가 옳은 데요. 성경 읽는 것이 옳은 데요. 기도의 모임에 함께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궁극적으로 옳은 것은 뭡니까?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갑절에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심고 물주는 일에 열심을 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더욱 힘써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 주님의 일에 열심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더욱 힘써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히 품고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 다니엘의 예언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갑절에 상을 받을 자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론으로 갑절에 상을 받을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시작. 예수님의 빚값으로 우리가 영원 구원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고 영원 구원을 위해 심고 물주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9절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9절 상반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혼자서도 모든 건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나눠주고 싶은 거야.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당신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 하나님을 또 전에 오늘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내가 내게 상을 주고 싶은데 나는 공의 하나님이라 그냥 내 멋대로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준이 있다. 법칙이 있다. 그 법대로 나는 상을 주는 자인데 기본적으로 심은 대로 일을 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런데 아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심고 일을 하고 행할 때에 내가 반드시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을 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계시록 마지막 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상 주시길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상 상관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 그렇다면 그 상을 받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되지. 할렐루야. 이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열심을 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